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대면을 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방송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그 빵을, 떡을, 음식을 해드릴까 하고 한 5개월 동안을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숙성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맛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 성의를 봐서라도 잘 좀 잡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곱빼기 좋아하시죠? 곱빼기. 근데 곱빼기가 한국말은 아니죠, 그게. 2배로 주는 거. 저도 곱빼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저녁 빵은 곱빼기를 좀 드셔야 될 것 같아. 든든하게 좀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은 참 이 5개 휴업령은 이건 제가 만든 거지 누가 이래 5개 휴업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죠? 이럴 교회에서도 못 들어봤고, 아니 개신교회나 무슨 또 우리 그 안식일교회에서도 못 들어봤고, 또 우리 못 들어봤는데 한번 5개 휴업령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휴업령이란 잘 보이십니까? 휴업령이란 뭐냐?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휴업령. 그대로 휴업령이에요. 그냥 휴업하는 명령이다. 법이다. 자, 휴업령이란 주중에,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을 정하여 공휴일로 만들어 놓고 휴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국법으로 입법한 하나의 법령이다. 그래서 일요일은 뭐예요? 공휴일이죠. 국법으로 정해놓고 이날은 쉬라는 거예요. 일요일은 휴일이다. 쉬는 날이다. 일요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자, 그런데 재림교회 SDA의 일요일 휴업령은 재림교회사에 보면 제가 말이죠. 이 말씀 연구 안 하고 재림교회사 봤죠. 세계 역사 봤죠. 각 교회 다 들춰봤죠. 5개월 동안 다 뒤져봤어요. 보시면 그렇겠구나 하는 걸 인정하실 거예요. 재림교인들은 세상 종말의 시기에 전 세계적인 일요일 법이 제정되리라는 것은 예측하면서도 그 사건이 정확히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다? 알고 있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일요일 휴업령만 내리면 일요일 휴업령 이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림교회사 293페이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그 재림교회사 역사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요일 휴업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이길래 모든 재림교인들이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한번 연구해 보자. 자, 우리 우리 딸 요거 한 장씩 돌려주세요. 5개 휴업령에 자, 5개의 휴업령은 첫 번째로 출애굽 당시 모세가 내린 제7일 안식 휴업령. 두 번째로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태양의 날 휴업령. 세 번째로 미국 식민지 시대와 미국 연방정부가 내린 일요일 휴업령. 또 네 번째로 미국 연방정부가 내린 토요일 휴업령. 다섯 번째로 미국 연방정부가 내린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에 내릴 경제봉쇄 휴업령.
이 5개의 효명을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라고 제가 복사한 거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자, 그럼 첫 번째 뭐예요? 거기 보시니까 뭐래요? 첫 번째는 출애굽 당시 모세가 내린 제7일안식일 효명이다. 자, 잘 보시면 앞에 보세요. 출애굽 당시 모세가 내린 안식일 효명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출애굽기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에 돌비에 출애굽할 때에 돌비의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성문화하셨어요. 돌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두 돌비에 새기셨다. 자, 넷째 계명 안식일과 휴업 법령. 출애굽 20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은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해도 된다?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은. 휴업 법령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령이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휴업 법령은 둘 다 똑같은 것인데 그날에는 뭐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휴업령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자, 모세가 내린 안식일 이제 강제령이 있어요. 강제령이. 출애굽 31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라 반드시 뭐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내린 안식일 강제령이에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보시면은 15장 32절과 36절에 모세가 내린 강제 법령을 이제 시행하는 거예요. 자,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지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일요일 휴업령 강제령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일하는 자는 죽인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 앞으로 우리는 뭐예요? 일요일에 일을 안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범한 자가 어떻게 했어요?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 돌로 쳐 죽였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자, 이월 휴업령의 강제령이 초기 문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이게 이월 휴업령이에요. 조심하셔. 이것이 바로 예언된 일월 휴업령의 강제령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일요일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죽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신이에요. 자, 옛날 문서로 그랬대. 옛날에 문서 작성을 보니까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미국의 현대식 미국의 문서는 보니까 이렇게 좀 변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의 문서는 전자문서다. 지금 이 시대는 전자문서로 전달된다 그랬어요. 자, 새로운 문서 전달 매개체가 뉴스를 오픈해 보면 그래요. TV, 텔레비전, 신문, 스마트폰. 옛날에는 문서로 전달되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 어떻게 달라요? TV 방송에 마지막 뉴스가 미국에서 1월 내려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1월 혁명이 내리면 TV 방송으로 미국에 오늘 1월 혁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뉴스톱보 기사 미국에서 1월 혁명이 내렸다. 1월 혁명이 내리면 신문에 나게 되는 거예요. 자, 뉴스 속보 미국에 1월 혁명이 내렸습니다. 미국에 1월 혁명이 내리면 스마트폰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왔다는 사람들이나 자꾸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1월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혁운동 신자 속지 마십시오. 안실교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1월 혁명 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귀 막으세요. 그거 가짜 뉴스예요. 개혁운동 그런데 빠지면 안 돼. 1월 혁명에 대해 가짜 뉴스의 모든 재림교회들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크 뉴스다 그래. 그래서 요새 가짜 뉴스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태양의 날 혁명. 아까는 안식일 혁명이죠. 그죠? 이번엔 두 번째 거 보세요. 드린 거에 보면은 두 번째는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태양의 날 혁명이다. 자,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태양의 날 혁명인데 그 이런 걸 이제 복원을 해보니까 콘스탄티누스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AD 321년 3월 7일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내린 법령 태양의 은혜로운 날에 쉬도록 해라.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태양일 휴업령을 보시면은 AD 321년 3월 7일에 콘스탄틴 황제는 다음과 같이 1월 휴업령을 공포하였다. 모든 법관이나 시민이나 어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태양의 은혜로운 날에 쉬도록 하라.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로이 농사를 돌보도록 해라. 왜냐하면 곡식을 파종하거나 포도나무를 심는 데는 다른 날은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AD 321년에 낸 콘스탄틴의 조서이며 거기에는 모든 법정, 시민들 그리고 공장들이 1월에 쉬도록 되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만 특별히 예외가 되었다. 성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농촌이 고센 땅이었어요. 농촌에 가면은 이 문제가 안 걸렸어요. 농사 지면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도 봐야 되고, 제가 뭐 아주 이런 흉내다가 확 다 뒤집어 봤어요. 콘스탄티누스 태양을 이룬 흉내이 그래. 모든 법관이나 시민이나 어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든지 태양의 은혜로운 날에 쉬도록 하라. 그러나 농민은 제외된 법령이었어요. 그때 모든 법관이나 시민이나 어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든지 태양의 은혜의 날에 쉬도록 하라.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로이 농사를 돌보도록 해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로이 농사일을 돌보도록 하라. 왜냐하면 곡식을 파종하거나 포도나무를 심는 데는 다른 날은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적인 이제 강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으로 콘스탄티누스는 이러한 사단을 바탕으로 추후 일요일에 일을 쉬는 법령을 선포한다.
이것이 태양 숭배일이 기독교의 예배일로 둔갑하게 된 과정이다. AD 321년 3월 7일에 반포된 일요일 휴업령은 로마 교회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황제의 권위로 제국의 모든 신민이 일요일에 강제로 쉬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식일을 준수해둔 동방의 교회들까지 로마 교회의 방식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교회가 점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어떻게 흡수되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모두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안식일을 지킬 진리를 고수한 왈렌스 교도들, 암흑과 배교의 전 기간을 통하여 로마교의 재상권을 부인하고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고 참 안식일을 지킨 왈렌스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계속 어디 전해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왈렌스인들만 그렇게 했느냐? 잘 보세요. 그 당시 안식일 진리를 고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왈렌스 말고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묻고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켰다. 이러한 믿음과 생활을 유지해온 교회들이 중앙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르메니아 족속들 사이도 있었다. 이들을 통해서 안식일 진리는 수세기 동안 계속 전수해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만든 구선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합당하니라 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리라. 참 이거 자, 구선 내시를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오리지널이에요.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나라가 다 믿었어요. 우리 안식일 지키는 우리 교인들 아이고 그거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세계에 정신 차려야 돼. 말씀 연구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교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통해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들은 빌립이 전한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전수받았기 때문에 직접 우린 침례교회에서 받았다 그러죠. 아이고. 자, 이렇게 됐어 이제. 이제는 요거는 이제 콘스탄 누스가 내렸던 그거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식민지 시대와 연방 정부가 내렸던 일요일 협령. 또 그때 가서 일요일 협령이 또 있어요. 야,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해 놨잖아요. 그때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영국의 헨리 로빈슨 침례교회 목사의 고별과 기도가 있어요. 1620년에 이주를 하게 돼요. 일본에 보면은 미국으로 이제 가는 게 청교도들이. 두 번째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아메리카에 건너가가지고 원주민 인디언들과 친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긴 먼저 인디언들이나 토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메리카 신대륙 미국은 1607년경에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당시 1620년경 그곳에 원주민 토인들과 인들이 먼저 살고 있었다. 식민지 시대에도 1월 혁명이 있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미국이 세워지지, 독립하고 세워지지 않았을 때부터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1월 혁명을 내렸어요.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1월 법의 성격을 띤 법률들이 이 주의 법령집에 들어있었다. 주로 일요일에 교회를 출석할 것과 예배를 모독하는 행위들을 금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일요일 휴업 법령은 1619년에 버지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 여러 주에서도 채택되었다. 버지니아 주 있죠. 그래서 지도까지 이라고 각 주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버지니아 주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시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17개 주가 그냥 같이 막 연속에 따라가면서 일요일 휴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아니에요. 독립한 연방정부가 아니고 영국의 식민지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식민지 시대의 일요일 협력이 참 재밌어요. 최초의 일요일 법령은 1610년 버지니아주 식민지에서도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안식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이겠죠, 그죠? 예배와 설교에 그리고 오후에 예배와 문답집 공부에 가야 하며 첫 번째로 어디서 안 갔어. 첫 번째로 어디서 때는 그들의 다음 주 식량과 수당을 잃게 되고 안 줘요. 식량을 안 줘서 배급제도였어요. 두 번째로 어겼을 때는 앞서 말한 수당을 잃는 데다가 채찍을 맞게 됐어요. 때렸어요. 너 왜 일요일에 예배 안 드리러 왔어? 세 번째로 어겼을 때는 죽음을 당해야 됐다. 그때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식민지 시대에 이미 이게 있었어요. 이해가 되는가? 아침과 오후에 예배에 참석하라. 그렇지 않으면 초기 미국식의 삼진아웃을 당하라. 원 스트라이크, 일주일간의 음식 수당을 잃는다. 투 스트라이크, 음식 수당을 잃고 채찍질을 당한다. 쓰리 스트라이크, 생을 끝내다. 죽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 또는 쿠바 같은 무신론적 독재적 국가도 아니고 이란 같은 신권 정치 체제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었다. 자, 졸지 마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또 재밌어요. 잘 보세요. 식민지 시대의 다른 주의 일요일 협력은 버지니아를 제외한 다른 식민지, 버지니아 말고 다른 그 식민지들은 자체 일요일 법령을 시행하므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예배 참석을 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나 오락 활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선술집에서 욕설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했다. 금주법이 있었어요. 처벌에는 200파운드의 담배값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었어요. 공적 장소 내 감금 가두었어요. 징역형, 그리고 중대한 경위는 사형도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으로 당할 거, 그들 다 경험했어요. 근데, 캠벌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항해선데, 바다에 3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1656년 어느 일요일에, 아이고, 아내 얼마나 참, 보고 싶었는데, 어느 일요일에 자신의 아내와 키스를 했어. 그랬더니 그것도 걸렸어요. 일요일엔 키스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공적 장소에 2시간 동안 감금되었어. 기소 이유는 뭐야? 부적절한 풍기문란 행위다. 거룩한 날로에 키스하느냐? 우리 개혁운동이 들어왔을 때 안식일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안식일에는 부부관계도 하지 말자 이랬어요. 서울중앙교회에서 막 한참 개혁바람 불 때 그랬다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일요일 협령 그냥 뭐 어디서 뭐 천주교에서 뭐 그런데 속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든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미국 연방정부가 내렸던 이유는 이제 연방정부, 이제 미국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청교도들은 일찍이 백성과 나라가 없던 신대륙에서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98년에 헌법을 제정하여 건국된 나라 북미 합중국인 미국은 주중에 일요일을 이제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준수하는 자들이었고 헌법으로 일요일 하나의 공휴일로 제정을 했어요. 정식으로 헌법으로 제정하고 그날에 모든 공무원들이 쉬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먼저 쉬어라. 그리고 백성들도 따라 쉬도록 해라. 그 청교도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미국이 그래 생긴 거예요. 이제 이것이 미국 연방 정부가 내렸던 일요일 휴업령의 시초에 이제. 자, 그런데 미국 연방 정부는 얼마나 또 했느냐 한번 보세요. 미국 연방 정부가 내렸던 일요일 휴업령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난요 잘 보이는데 새로이 당선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안식일 일요일 법령하에서 처벌을 면제받지 못했다. 1798년 어느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커네티켓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했을 때에 워싱턴은 일요일에 불필요한 여행을 금하는 커네티컷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11조 징수인에 의해 구금, 감금을 당했다. 대통령도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요일 법령이. 일요일 키스해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봐주는 거예요. 근데 루마니아 갔더니 그래. 루마니아는 안식일에 자동차 안 타죠. 그죠? 그래서 다 와요. 먼데 사람 미리 와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 이거 개혁하는 거예요. 함부로. 화이트도 그랬죠. 멀리 여행하지 말고 미리 가라 그랬어요. 그게 예언의 신이에요. 그런데 뭐 시간상 이렇게 저기 한 걸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제7일 침례교회가 등장하게 돼요. 예? 제7일. 우리 안식일께 보다가 먼저 이제 침례교회가 등장하는데 영국의 해중파 청교도 목사로 활약했던 존 드레이크 목사는 1800년경에 그가 지도하던 밀라드 교회 교인 중 사람인 잭슨 씨로부터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었다. 드레이크 목사는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마침내 이를 올바른 성경적 진리로 인정하여 받아들였고 마침내 밀라드 교회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성경상 올바른 침례를 베풀며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최초의 제7일 침례교회가 되었다. 자, 세븐스데이 베프티스트 철치 제7일 침례교회 지금 520개 부개 교회가 있고 약 4만 5천 명의 교인이 있다 그래요. 들춰보니까. 자, 근데 제1일, 제7일 말고 제1일 침례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이단을 규정하여 핍박하자 1671년 몬포스 내외를 비롯한 7명의 신자들이 침례교회로부터 나와서 신앙 공동체의 언약을 맺고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첫 번째가 되는 제7일 침례교회를 로드 아일랜드의 뉴포트에 세웠다. 마침내 아메리카 신대륙에 안식일의 진리가 뿌리를 내린 것이다. 미국에 이제. 그런데 자, 재밌어요. 1802년 9명의 목사와 1130명의 신자로 총회를 구성한 제7일 침례교는 곧 일어날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일단의 재림 신도들에게 그들이 목숨을 바쳐 수호한 이 안식일 진리를 아주 목숨을 바쳐 진리를 수호했어요. 물에 묶어가 아니고 물에 강제로 집어넣어서 죽이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이거 내가 그걸 보고는 말이죠. 세계 역사를 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야, 근데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가 이랬는데 그 사람들 안식일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고 했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재림 신자들의 그들의 목숨을 바쳐 수호한 안식일 진리를 전달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출현 등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교회가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 안식일교회가. 그래서 재림운동, 재림교회 출현 등장이 재림운동을 윌리엄 밀러가 했죠, 그죠? 하이람 헬슨 성서진리, 조셉 피치 안식일진리, 제임스 화이트, 또 예언의 신 앤드류 화이트, 우라이어 스미스, 앤드루스, A.T. 존스, 이게 멤버들이에요, 안식일교회. 근데 리첼 오크스는 누구냐? 이 여자를 통해서 안식일 진리가 어떻게 우리 안식일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 별도로 내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람 헬슨과 조셉 베이처, 엘렌 G 하몬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교회가 조직이 됐다. 자, 그런데 재림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또 일요일 협력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교회가. 그래서 제7일 침례교회하고 제7일 안식일교회하고 시험이 된 거예요. 일요일법이 강요된 대부분의 주들에서 일요일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단순한 공휴일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부 지역의 일요일법에는 종교적인 동기가 좀 더 공공연히 강조되었다. 조지아주의 한 재림교인들은, 우리 안식일교인들은 일요일에 밭다리를 한 벌금을 물지 않아 30일의 금고형을 인도받았다. 그는 추록 후 얼마 안 뒤에 사망하였다. 일요일에 밭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잡아간 거예요. 벌금 내라는 거예요. 벌금을 못 내서 30일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죽었다 그러길래 사망했다 그래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까. 우리 앞으로 당할 거 그거 생각 뭐 이러는데 이미 과거에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르칸사스주의 일요일 법령은 재림교인들이 일요일에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대총회의 권고를 따라 벌금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금고형을 택했다. 그래서 우리 벌금 안 내고 감옥 가겠다고. 그 감옥살이 다 했어요, 우리 안식일교인들이. 1885년에 아르칸사스 주에서 한 명의 목사를 포함한 5명의 재림교인들이 일요일에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앞으로 있을 일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과거도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일요일 협령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생략을 하고. 미국 연방정부 공화당과 민주당 아주 재미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미국에는 공화당이 있고 다른 당도 많이 있어요. 민주당이 주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세력이 있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첫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1800년대로 들어가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이때는 체스터 A. 아스와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 당시였어요. 1882년 주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의 정당 정책이 일요일법의 지지로 나타나자 재림교회는 1856년 이래 공화당을 지지해 왔던 오랜 전통을 깨고 일요일 입법에 반대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 주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휩쓸었으며 일요일법도 뭐했다? 폐지되었다. 공화당이 자꾸 일요일 협력을 내리려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거는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미국은. 그런데 공화당은 안식일교회 밀어줬어. 늘 밀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일요일 협력을 내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민주당을 막 밀어줘 버렸어. 그랬더니 민주당이 그때는 그냥 확 실어버렸어. 다 하고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정말 일요일 협력을 그만 하지 말자. 폐지시켜버렸어요. 잘 알아야 돼. 그런데 1888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1888년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존스 와그너. 뭐 기억이 많이 나죠. 믿음을 그리스도 우리 막 하면서 1888년에 블레이 상원 의원은 이것을 침묵지 않았다.
폐지시켰는데도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법안에서 종교적인 용어들을 삭제하고 예외 규정을 첨가시켜 재상정시켜다 또 올리는 거예요. 그때 제7일 침례교에서는 이 수정 법안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대표하여 분례위원회, 분례 커뮤니티에 출두한 A.T. 존슨은 불복해서 아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는 본래 정당한 법안은 예외 조항은 필요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는 하나의 권리지 다수파의 재량에 맡겨진 어떤 특권이 아니다.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국회에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국회지 뭐. 그 A.T. 존스 나오죠. 그죠? 참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우리 안식교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이. 근데 미국의 연방정부 법이 어떠냐? 미국 연방의 수정헌법 제1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식교에 되게 큰 소리를 꽝 쳤다 이 말이에요. 1888년. 자, 그런데 늦은 비와 셋째 천사의 큰해에 대한 예언의 신이 있어요. 그죠?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역장이 걷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어떤 부인들은 그의 남편에게, 어떤 아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속박당해 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러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비다. 그 늦은비 때에 그렇게 되는 일이다. 초기 문집은 처음 초기에 화이트분이 받은 거죠. 맨 처음에 한 50년경에. 그리고 그것은 늦은비인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며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초기 문집에 이래 나왔는데 이 사건이 언제 있을 것인가? 재림 교인들은 이 사건은 1월 휴민이 내리면 그때 있을 사건이라고 말한다. 안식교회는 1월 휴민이 내리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그때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재림교회 1888년 역사의 재종을 보면 화이트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르법의 1권 362페이지에 숨은 보화를 찾아 진리를 탐구하라. 그리고 원수를 신랑시켜라.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1월 정령이 내리면 내릴 것이 이미 1888년에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총회 해보에다 실어가지고 온 세계로 전달을 했는데 셋째 천사의 큰 해침 늦은비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로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 요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의 안목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식별하게 열려있지 않은가. 우리는 기름 부음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대총회 해보 1893년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1888년에서 1893년까지 재림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래요. 재림교회사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893년까지만 해도 교회는 늦은비 성령이 내려서 큰 해침으로 기별이 전파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아 다녔다. 늦은비 와서 이제 큰 해침이 시작되고 큰 해침을 하고 있어. 우리 안식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
이 소음을 쫙, 그리고 대충 해보에도 그렇게 해가 인정을 하고 세계에 다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어느 한 말씀만 보면 안 돼. 역사도 봐야 되고 진리도 봐야 되고 예언의신도 봐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뭐 다 종합해서 보고 우리는 말을 해야 돼. 자, 명언과 진리. 독일의 괴테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 있던 괴테말라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 저는 그랬어요. 이런 흉내에 대해 연구해보지 않은 자는 늦은 뒤에 대해 논하지 마라. 그리고 1888년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을 연구해보지 않은 자는 늦은 뒤 성령에 대해 논하지 마라. 그 연구해보지도 안 하고 뭐 안식일께서 하던 얘기 귀담아 들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기별을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은 늦은 뒤 성령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을 논할 수 있지. 이 괴테말라예요. 자, 그래서 1888년 기별의 전후상황을 어떤 사람 올렸는데 그래요. 안식일교회는 1888년 전후 사건도 모르면서 뭘 떠들고 앉았다고 이렇게 누가 올렸더라고 또. (1888년) 이후에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로 늦음이 커내침의 운동이 전개된 이래 1월 휴업령은 조용해졌어요. 미국에. 늦은비 성령의 커내침도 1월 휴업령이 내리면 온다는 사상도 침묵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1월 휴업령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나 각 주에서도 거울은 다시 제기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후에 1925년 S대의 개혁운동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등장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교리를 신조로 확립을 시키는데 자, 계시록 18장 천사와 개혁운동의 신조 1925년 개혁운동의 선구자의 신조가 늦은 뒤 셋째 천사의 큰애집에 대한 견해가 어땠냐 하면은 그때는 계시록 18장 1절에 천사가 부흥과 개혁기별로 이미 그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애침으로 끝날 것임을 믿는가? 이게 신조였어요. 개혁운동의 선구자는 1888년의 사건을 정립을 하고 1925년 이미 계시록 18장 천사가 부흥과 개혁기별로 그의 사업을 시작을 했고 1월 휴업령이 내리면 늦은 비가 와서 큰애짐을 한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애짐으로 끝날 것임을 교리와 신조로 확립을 시켰습니다. 잘 아셔야 돼. 우리는 그 후에 이 세들이 몰라가 그런 거예요. 자, 그거를 내가 찾아보니까 영문에 있어. 예. 근데 영어 잘 모르지만 읽어볼까요? Do you believe that angel of revelation 18:1 계시록 18장 천사라는 거죠, 그죠? has already begun his work in the message of revival and reformation. 개혁이죠. And that the message of Christ our righteousness among 가운데 God's people will and in the loud cry. 큰 애침이 라우드 큰 그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해석한 게 어떠냐? 우리 한국말로 해석한 게 그때는 계시록 18장 1절에 천사가 부흥과 개혁기별로 이미 그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 큰 애침으로 끝날 것을 믿는가? 계시록 18장 천사는 부흥과 개혁기별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로 마치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돼.
개혁운동에 다시 배워야 돼. 고린도 교회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하루는 바울 선생을 찾아왔어. 바울 선생, 와요. 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데 남편이 자꾸 관리자가 하네요. 그래? 그럼 관리자면 관리지 뭘 그래. 그럼 어떡할까요? 뭐 어떻게 그냥 지내야지. 원하면 그럼 합치든지. 그랬어요. 그냥 지내야 합치든지.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해? 나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 그 남편 죽거든 해. 그게 안식의 교리로 도입이 되고 재림교회가 있어요. 그 개혁운동이 그게 잘못돼서 나가면은 안식의 교리를 뒤져버리 재림교회 그거 있더라고. 그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바보들이야 이거. 그거 가는 사람들. 그게 안식의 교리예요. 우리가 27개 조항을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덧붙여서 우리는 37개 조항이 된 거예요. 잘 알아야 돼. 교회 역사도 알아야 돼.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죠. 그럼 뭐 개혁운동이 뭐 필요하겠어요. 아무 데나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 오늘 곱빼기를 잡수셔야 돼. 이 개혁운동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부흥과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그래요.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머리에 스카프를 쓰는데 안 써. 지사님 깎으십시오. 미세요. 밀어버려요. 그거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면 쓰세요. 쓰는 게 불편하십니까? 그거 길러세요. 쓰는 거 대신하는 거니까. 이게 교회의 진리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던 진리예요. 뭐 개혁운동 진리가 아니에요. 성의 진리예요. 쓰지도 않았어. 머리가 막 다 잘리고 뭐 엉망진창이야. 지사님 이왕이면 그거 다 깎고 밀지 뭘 그러세요. 다 깎고 밀지 뭐 그거 새고랑지 모양 이렇게 하고 노릇공지 모양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끄럽습니까? 쓰세요. 그러면 부끄러우면 쓰세요. 쓰는 것도 불편한데요. 그럼 머리 길으세요. 그럼 쓰는 거 대신하는 거니까. 틀렸어요?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1차 대전 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계시록 18장 4절이 응한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그것은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창들을 받지 마라. 우리가 안식에서 안 나오면 안식에는 뭐가 돼요? 죽는 거예요. 죽어.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로 거기 들어갑니까? 안식교회 들어가요. 죽으러 들어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게 계시록 18장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S대 신자들 가운데 분리가 생기게 됐다. 독일 신문에 이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년에 이 선구자들이죠. 개혁운동 선구자들. 우리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부흥과 개혁기별로 이미 그의 사업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끝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개혁운동에 세워진 신조예요. 조직과 신조예요. 우리는 지금 딴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이 세대들이야 몰라. 모르면 말씀이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말씀이라도 믿어야 돼. 그래 계시록 18장 늦은비 과연 맞는가 한번 보세요.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오순절 때의 귀한 복음의 씨가 돋아나게 하시려고 이른비 성령을 주신 같이 복음이 마칠 때의 수확물을 여물게 하기 위해 늦은 비를 주시다. 그 늦은 비 수확물 여물기 위해서 왔다고 그 목사에 보낸 정언에 우리가 얼마나 봤습니까? 이 늦은 비 성령으로 일어나는 이 운동은 개혁운동 계시록 18장 운동은 늦은 비 성령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래. 우리 한국의 개혁운동자 다 나가버려도 난 이거 믿고 혼자 이 개혁운동 지키겠어요. 왜? 진리니까. 누가 나가면 나도 따라 나가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나도, 대총회가 뭐고 하면 대총회부터 하고, 왜 그럽니까? 진리만 믿으면 되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이 진리면 예수님이 진리지. 나 혼자라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 믿으면 예수님이 진리고 다 믿으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닙니까? 모두가 다 믿어지고 꽉 차면 개혁운동이 진리고 다 나가고 나 혼자 남으면 진리가 아닙니까? 아 이렇게 참 우리가 다 그래서 개혁운동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른비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늦은비 성령운동으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운동 곧 마지막 교회 개혁운동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유대교회로부터 발단되었고 마지막 이 개혁운동 교회는 SDA로부터 발단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난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예수 교회를 내가 그 교회를 다 뒤져봤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다 뒤져보니까 참 예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개혁운동과 똑같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름만 틀리지.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에 부흥된 참교회임을 믿는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교회다. 세계 64개국에 60만 성도가 있고 한국에 31개의 교회와 2,500명의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운동 신자 몇 명 됩니까? 이 사람들은 늦은비 성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그러면서 한국에 31개가 있고 교회가 2,500명이나 있어. 침례받고 안식일 지키고 이 교리를 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아.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재림교회 제도 교리가 여러 교회의 교리들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안식일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참 예수교회는 한번 보세요. 참 예수의 교회 신조가 개혁운동보다가 먼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교회 교회의 1888년 기별을 다 가지고 왔더라고. 똑같아.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 똑같아. 교리 3번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사도계에 부흥된 참교회입니다. 늦은비 성령으로 자기네 교회 세웠다는 게 우리 계시록 18장 천사를 하면 우리가 늦은비 성령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봤죠. 도용해버렸어. 그리고 성찬장 안식일 침례제도 근데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부흥과 개혁을. 그리고 예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안식일계 그 1888년의 사건을 다 도용해가지고 가버렸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25년, 그 사람은 17년에 세워버렸어. 개혁운동을.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이들의 신조가 뭐라고 하냐면 개혁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늘로부터 완전하신 성령이 주도하여 세우진 진정한 의미의 개혁교회이다. 자기네들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 어쩌고 개혁운동. 아이고 난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래요. 우리 계시록 18장 천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힘을 잃었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하고 왜 우리가 주춤거리고 앉았고 내가 있는 현 주소도 모릅니까? 제7년지를 내주는 개혁운동 세계 대총회 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 로아노 뭐죠 그? 우리 대총회 본부 거기에 있고 미국에 있고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의 운동을 한다면 이 교회는 늦은 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다 라고 해야만 하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왜? 우리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하면서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절정적으로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게 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까인가 하면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힘을 잃었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 거 도용해 가지고도 2,500명이나 한국에 있는데 우리는 몇 명이에요, 집사님? 그러면서 뭐 안식교회 나간다 그러고 가면 되겠어요, 그거?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기별이 없어서 그래.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 자, 이제 그거까지는 이제 그래 됐고. 네 번째로, 미국 연방정부가 내린 토요일을 왜 놓는지도 몰라. 토요일 놀고 일요일 놀죠.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이거는 누가 내렸느냐? 시간상 내가 빨리 넘어갈게요. 자, 1926년 헨리 포드가 자신의 목화 농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의 기계를 강제로 꺼버렸어요.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을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전 미국 기업에 전파되어 1938년 미국 연방정부에서 토요일을 휴업법령으로 지정된 것에서 유래됐다. 그 뭐 더 자세히 보려면 아까 그 넘어가기 전에 거기 다 있는 건데 간략히 줄였어요. 이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유태인들 토요일 노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유태인들처럼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놀자. 그래 그럼 강제로 꺼버렸어요. 기계를 꺼버리고 그때서부터 토요일이 된 거예요. 토요일 놀게 된 게. 자 그런데 옛날 목화 생산은 이랬고 현대 목화 생산은 이래요. 우리 저런데 논에 가면 막 이렇게 하죠. 이런 거 있죠.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계가. 자, 그런데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인도, 브라질, 일본, 한국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놀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나라는 놀자. 공휴일이다. 그렇게 정했는데 이걸 누가 우리가 한국에 도입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몇 년도 했고, 넘어가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럼 이제 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각 은행, 정부 기관, 이런 데 시작했어요. 우리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아직 곱빼기를 들어보세요. 일월 협력이 이런데 우리 뭣도 모르고, 괜히 일월 협력, 뭐 늦으면 내리고, 뭐 일월 협력. 모르는 사람도 큰 소리 치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공휴일이 됐어요. 일하는 이제 근데 미국이 어떻게 용처럼 말하게 된다는 게 이제 와요. 이제 오는데 그래서 미국 용처 두 뿔 가지고 이제 용처럼 말을 하는데 자, 일월 협력이 세 개가 동시에 내리는가?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되나 모르겠네. 되나 모르겠네. 자, 잘 들어보세요. 온 세계가 땡 하면 같이 내리느냐? 천만에 그게 아니라 땡 하면 동시에 일월 협력이다 이렇게. 아이고, 토요일이 한국에 오기까지가 몇십 년이 걸렸어.
속지 마셔. 미국이 내리고 65년 만에 한국이 토요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땡 하면 그래 되는 게 아니야. 자, 근데 예언의 신을 잘 봐야 돼.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국적 일월 협력을 제정하는데 미국이 취한 모본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교회정은 5권에 미국이 먼저 내리면은 다른 나라가 따라가는데 그게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거요. 잘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미국 연방적 일월 기금을 내렸다. 이 세 개가 동시에 땡 하면 우리도 일월, 너도 일월 막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참 내가 그래서 미국이 일월령 그래. 오늘 우리 미국이 일월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이 일월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에 무슨 늦은 비가 내리고 큰 해침을 한다고 이 사상 바꿔야 돼. 미국이 일월령 내렸다고 뭐 늦은 비가 내려요? 다른 나라는 일월령도 모르는데? 페이크 뉴스에 속지 말아야 돼. 그래. 보세요. 아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국가적 일월령, 중국과 러시아. 자, 우리도 그러면 미국이 일월령, 우리도 일월령 내려볼까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같아요. 우리가 미국말 들어야 되나? 아이고. 자, 러시아도 그래요. 우리도 한번 일월령을 내려봅시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자, 중국 뉴스가 미국이 일월령을 내렸으니 우리 일월령을 내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자, 북한 뉴스를 가져봐요. 미국에서 일월협력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우리도 일월협력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요? 미국은 우리의 원수인데 왜 우리가 미국을 따라한단 말이야? 세계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이들을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미국과는 별로 좋지 않은데 미국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금요일날 예배 드는데 왜 일요일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 일월 협력은 예언은 정말 이루어질까? 자, 이루어져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정언이 말한 것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현재 일월 주전은 시험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도록 강요하고 일월 준수를 약속하지 않으면 자유와 생명을 박탈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두 날 쉬잖아요. 자, 두 날 쉬는데 안식일은 일하고 일요일 날은 일하지 마라. 반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재조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일월 법령이 우리나라에서 제정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제 그 운동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OT에 그래 돼 있어요. 이제 다가왔어요. 곧 돼. 오늘 미국이 일월 협력을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이 일월 협력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당신네 나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는 그래요. 왜? 우리는 미국말 잘 들으니까. 미국이 일월 협력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일월 협력을 내리고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고 일요일날만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 잘 듣는 나라들은. 그리고 일월 협력이 내리면 공무원도 모든 공무원들도 6일 동안은 근무를 하고 5일 근무잖아요. 근무를 이제부터 토요일날은 근무를 하고 일요일만 쉬기 바랍니다. 이거 일월 협력이에요. 국영기업체, 모든 기업체들은 지금부터 일요일에만 쉬고 토요일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월 협력이에요. 교육부에도 그래요.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들이 토요일에는 수업을 해요. 토요일날 놀고 있는데 수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요일만 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도 맞지도 않는 걸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정경에도 토요일은 일을 일요일만 쉬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일요일 협령. 이것이 바로 재림 교회들이 상상하고 있는 일요일 협령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상업이나 공무원들도 토요일은 일하고 일요일이라면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요일 협령이다. 농민이나 어민들도 토요일까지만 작업을 하고 일요일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요일 협령이에요. 사람들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그 말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강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두 날이 휴무인데 왜 갑자기 토요일은 일을 해야 하고 일요일만 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법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도입을 했느냐. 한국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래요. 법을 몰라서. 자, 일요일 협령에 대한 상식, 법과 질서가 일요일 협령은 아무나 제멋대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법의 결정을 통과한 후에 실행되는 것이지. 미국에 이걸 법을 보면 그래요. 미국에 일요일 협령을 내리기 위해서 법령을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사법재벌 재판을 해야 돼. 우리가 이걸 일요일 협령을 내려야 되느냐? 그 저기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하자 했으면 대부분에서는 재판해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자 재판에서 됐다 하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행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연방정부 3부 부처에서 1월 법령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지 미국의 1월 협령이 통과되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법을 몰라. 1월 협령이 내리면 입법부가 그래서 요거 예언의신 다 인용하나요?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언의신 다 인용돼 있어요. 입법부가 주의적 천날을 높이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안식일 대체시킬 때 사단의 청약은 완성되는 것이다. 입법 국회는 1월법을 제정하고 사법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행정부 수장 대통령은 이 결정된 법령을 실행하게 된다. 이 법령의 제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그래요. 국회가 행정부가 법원이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말이 일요일 협령 내리고 마음대로 못해요. 그거. 페이크 뉴스에 속지 마세요. 거짓 뉴스에. 그래서 우리도 그래.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이거 법을 자 우리가 일요일 협령 토요일에는 어떻게 해요? 일을 하고 일요일만 쉬자. 이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서. 그 법원에 가서 사법부에서 법 재판을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거를 해야 돼요. 그게 가부간의 결정이 되면은 화펀이냐 위헌이냐 그게 결정이 나면은 대통령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시행하는 거예요. 법이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1월 법령을 놓고 1월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과 합헌의 판결이 결정 나야 되고 전 세계 나라들이나 대한민국이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3부 부처의 결정에 의해서 통과될 때 비로소 시행되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1월 협령 내리는 것이 시기가 다르고 똑같이 한날 한시에 땡 아까 들었죠. 땡 하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미국을 따라가는 것을 정언은 말하고 있다. 이때 늦은 비가 내리고 큰 해침을 한다고 하는 사상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다 지나갔어 이제 연방 정부가 내는 경제봉쇄 협령이 요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 다 앞으로 일요일 교회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이 어쩔 수 없어. 파 한 뿌리 살래도 일요일 교회 안 나가면 못 사. 알아요? 일요일 교회 나가는 사람만 경제권을 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파 한 뿌리 살래도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 뒷문에 들어갔다 뒤에 교회 앉았다가 나오면 체크가 돼요. 아, 일요일 교인이구나. 그럼 마트가 파 한 뿌리 사면 어떻게 해? 하이패스 지나갈 때 있죠. 하이패스 지나가면 지나가다가 언제 어떻게 체크가 돼가지고 결제가 다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카드대가 더 나가면은 그 몸만 들어갔다 나와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체크가 되죠. 그게 왜 우리 그 IMF란다. 그거 뭐지? 코로나 때 안 그랬어요? 딱 서면에 찍히고 다들 통과되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도 이게 뭐 딱지 뭐 이런 거 붙여가 이래가면 이래 먹으면 들어가고. 지금 서울서 해요. 인천 거기서 벌써 해요, 그거.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카드가 필요 없어. 전에 돈을 했고 이제 카드로 했는데 카드도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여기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 이미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럴 게 옛날엔 핍박을 했는데 지금 핍박 안 합니다. 핍박 안 해요. 자동으로 이럴 견이 되도록 만들어버려. 그러자면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시골에 가서 작업자족을 하지 않으면 때가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사람은 안 나오셔도 돼. 나 그 집이 나와서 시골생활 고생하라 소리 안 해. 나도 고생해 보니까. 우 목사 말 듣고 나왔다가 내가 고생만 한다고.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때가 다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오시고 아직 멀었다고 하시는 분은 안 나오셔도 돼. 자유야. 자, 이거 보세요. 또. 자, 짐승표 있죠? 짐승표. 뭐 666이네 올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게 나왔어요. 이제. 근데 로마 최악의 폭군 네로 황제가 이름을 풀어보면은 네로 황제도 666이야. 그런데 네로 황제 이거 숫자를 풀어보니까 666이야. 그런데 카톨릭 교황의 저것도 666이야. 근데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엘렌지 화이트 풀어보면 666이더라. 그건 666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 666의 실체를 보자. 100건은 다 나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으며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이것이 바로 666의 진상이에요. 그리고 666의 진상이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제7일 안식일 준수해서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시대로 바꿔 놓았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회에 대한 저들의 충성을 보이는 표가 된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뒷구석에라도 가서 앉았다가 나오면 체크가 내가 파워풀을 샀어. 그러면 천주교회에 대한 충성하는 표가 지킨 거예요. 그 짐승의 표예요.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 벌써. 좀 더 나가면 그래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만 줘서 그걸 다 가지고 다 막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것만 하고 말아요. 세상은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싹 만들어 파르나마처럼 해놨는데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몇 개월을 걸릴지는 몰라. 근데 우리는 개신교회나 안식교회나 다른 미국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1월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막아버리세요. 그거 들으면 다 속아 넘어가. 그게 페이크 뉴스예요, 그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천주교 십계명이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게 지금은 두 날을 지키면 문제가 없어. 근데 앞으로는 한 날만 지키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교도들이 우리는 개혁운동이나 안식교회만 있는 줄 알아. 유태인들 아까 봤죠? 에디오피아 제7일 침례 교도들, 참 예수교 교도들, 하나님의 교회들, 엘리야 선교원, 제7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 안식일을 지키는 독립 선교. 아휴, 안식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보다 더 많아지려고 그래. 이제 안식일 지키는 사람하고 싸우지 못하겠어 이걸. 상대가 안 돼. 숫자가 많으니까. 1월 혁명을 된다. 이스라엘이 있죠. 신도의 수가 1,500만이야.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또 에티오피아 신도가 4,500만이야. 안식일 교회가 1,850만이야. 근데 개혁운동 신자는
왜 안 올라갔어?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다른 데 다 뒤져봤거든. 겨울이고 신조고 막 뭐 아니면 숫자고 막 찾아봤는데 개혁운동도 없고 IMS도 없어. 숫자는 안 올렸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안식일교에서 말이지 절기 전하다가 출교당했는데 330만이야. 근데 참 예수교도 60만이야. 엘리야 성교원도 숫자는 안 나왔어. 거기도 어마어마해. 근데 제7일 침례교회도 우리 모양 이렇게 좀 협소해. 4만 5천 명. 자, 이 시대는 참 이렇게 안식교인만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핍박이 온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사상이. 왜? 안식교에서 갈라나갔으니까. 우리만 그런 줄 알고 있어. 우물안 깨우려. 자, 이런 형님이 내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대한민국 부처 우리한테 손 안 대. 대한민국 행정부터 정부가 일요일에 쉬는 거예요. 토요일에 근무를 해. 자, 국회도 그렇게 해. 사법법원에도 그렇게 해. 그러면 상가에도 그렇게 해. 백화점도 문을 닫아. 마트도 문을 닫아. 마트 일요일날 가서 물건 사잖아요. 마트도 문을 닫아. 자꾸 우리에게만 어떤 시험이고 어려움을 주는가 안 해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겨. 우리한테는 손끝 안 돼. 모두가 그렇게 스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콘스탄틴 누스가 내렸을 때 시골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서? 그럼 봐줬잖아요. 제외됐잖아요.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뭐 이런 점이 내 땡하고 내려면 막 우리가 시험이 아이고 뭐 어쩌다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 뭐 늦은 비가 와 그랬지만 그거 깜빡 속고 있는 거예요. 초기 문집에 나온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외우면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업계가 시위가 일어나요. 왜 우리 일요일날 마트가 문을 열고 장사하는데 왜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정부는 말이지 규탄을 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휴무 우리는 왜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종교 탄압이 또 일어나요. 종교적인 시위가 또 일어나요. 세계적으로. 종교 탄압하고 인권 탄압하고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라 하면서 막 데모가 일어나는 게요. 이때 무슨 늦은 비가 와서 그네치만 하고 뭐 일요일 혐의 내리면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교 탄압 모든 안식 교도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안식 교도들 그들이 가만히 이렇게 하고 일요일날 예배 드려 주겠어요? 안 드려줘요. 왜 우리를 억압하느냐? 종교는 자유. 나라마다 종교법이 있는데 종교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 종교 탄압하고 인권 탄압하고 막 대한민국 헌법 20조로 봐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왜 우리를 종교를 억압하냐 하면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 왜 배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이 제7일 침례 교도들인데 그 뭐 유병원 있잖아요. 그죠? 그 안식을 지키는 교대. 그때 데모 얼마나 했는지 우린 모르지만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종교 탄압이라고? 그 사진들이에요. 이게 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세상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미국의 예언해진 계시를 보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야, 미국이 저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전부 총구리를 미국으로 쏜다니까? 너희들이 뭔데 온 세계를 너희가 용처럼 주관을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아무리 좋다고 같이 그러지만 이스라엘 총불이 걸로 되게 됐다니까. 그전에도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 저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 은행에 문 닫고
우리 장사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경제가 흔들리니까 그거 못한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자, 종교 탄압 막 하면서 데모가 막 시위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게 돼 있어. 종교 탄압 멈춰라, 행정명령 취소하라 막 하면서 막 종교 자유를 보장하라 하면서 막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지.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아, 때가 다 됐구나. 우리는 예수 맞을 준비를 해야 됐구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그게 다른 거예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교도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게 예언의 신에 다 있어. 어떤 값으로 팔 수 없는 때가 오고, 그 막 이런 게 일월 협력과 시골 생활을 해야 되고, 막 뭐 다음은 이게 한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거듭 우리 백성들의 가족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그들 자신의 양식을 작업할 수 있는 시골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왜냐하면 장래에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나오려고 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못 팔아먹으니까. 사고 팔질 못해.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오시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안 나오셔도 돼. 왜? 미리 나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때가 다 됐단 말을 안 해. 왜? 때가 다 됐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말은 때가 다 됐다 그러고 행동은 안 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도시를 떠나가라. 시골로 가라. 경제봉사 이제 어렵다. 하게. 그런데 한때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 왜? 야, 이거 안 돼. 이건 뭐 팔 수가 있나 살 수가 있나? 거짓말로 이럴 게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나는 기가 안 먹었는데 나 기가 먹었다고 하자. 그럼 장애자가 주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난 장애자가 아프다고 했다.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 이게 개혁운동이요. 세상이 그렇게 하더라도. 뭐가 개혁운동인조차도 모르면서 개혁운동이 왔다 갔다 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때가 다 됐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참. 근데 이럴 혐의 내리면은 그들한테 저거 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진짜 뭐 하라 그랬어요? 아니, 이럴 혐의 내리면은 우리가 이제 저걸 받잖아요, 그죠? 핍박의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이를 안 준수하면은 그때 뭐 하라 그랬어요? 성교 활동하라 그랬지. 그지? 성교 활동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노정비가 말해 이적기서 해가면 되지 뭐로 성교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럴 힘이 내리면은 우리 핍박을 당할까봐 뭐 그때 이적기사 해가고 좀 뭔가 막 큰 소리 외치지 왜 그때 가서 성교 활동하고 뭐 이렇게 숨어서 지내나니 말이에요.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자꾸 연구해야 돼. 이때 무슨 더 준비를 받고 큰 힘을 한다고 믿는가? 아유, 초기문집이나 어디 그런 데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옛날에 안실께서 하던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점점 가까이 오실 때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하여 사람들 예비시키는데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특권이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욱 긴박한 그만큼 우리는 더 큰 열성을 가지고 기별을 전해야 한다. 이때는 기별이야말로 절대적이며 단순하고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기별을 믿는 남자들처럼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고 깨어있고 일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경고하는 일이다. 그래야 돼. 뭐가 예언이 있다고 1888년의 기별이 어떻게 그걸까지 논쟁할 시간, 그걸 뭐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가지고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현대진리예요. 예수님 다시 오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저 참 예수교회는 늦은비 성령으로 우리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한국에만 해도 2,5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진리를 도용해가지고 1888년의 기별을 도용해가지고 가서도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자, 우리 이 시대에 전해야 할 기별은 마나나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걸 전해야 돼. 곧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주님의 재림을 맞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